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해 올려드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세대 연합예배가 저는 참 좋은 게 뭐냐면 남녀노소가 같이 모일 수 있다는 것도 참 좋고요. 그게 좀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아이들이 좀 신경 쓰이시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똑바로 앉아서 정면만 보는 게 더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모습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실 이 제목은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이번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의 글을 봤습니다. 이제 거기서 제가 따온 건데 이 영국의 목사님이면서 또 기도의 사람으로 또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쓴 글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별로 궁금하지 않은 얼굴들도 몇 분 보이긴 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얼른 보기에는 불행한 죄와 같이 보이는 일이라도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도리어 축복의 결과가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특별히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구제품을 많이 내어주는 사람도 아니고 절제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의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줄 알고 무엇이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자기도 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선의의 사실로 알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글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가 벌써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원래 성경상에 나와 있는 절기로서의 맥주는 사실 저희 한국의 현재의 상황하고는 사실 딱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벌써 6개월이 흘렀다. 이게 아주 더 정확한 것이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해는 정말 이렇게 정말 살겠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여러분들 써놓으신 송구영신 예배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올해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꽤 컸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반년은 지났고 여전히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1순위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고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이고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있어서 언제나 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의 시간들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점검해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여정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그 기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회갑을 잘 안 하는데 어떤 분이 요즘은 사실 회갑이신 분들은 어르신이라고 잘 안 부릅니다. 조금 나이 많은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공감을 안 하십니까? 공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만약에 옛날 기준으로 회갑이면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본인을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아저씨라고 아주 아이들 표현으로 상 아저씨라고 부르는 걸 그냥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갑을 하는데 아이들하고 다 같이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요즘은 사실은 회갑을 잘 안 하니까 부모님들을 여행 보내거나 아니면 같이 식사하는데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예약을 한 거예요. 이탈리안 레스토랑 아십니까? 가면 일단 느끼합니다. 뭘 먹어도 느끼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파스타를 시켰던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 뭐 물론 피자도 있을 테고 각종 어떤 그런 부분들을 시켜서 너무 좋다고 즐겁게 먹었는데
막상 그날 주인공인 그 당사자이신 분은 본인 입맛에 맞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작 주인공은 누군데? 그 회갑을 맞으신 그분인데 본인들 물론 여러분들은 요즘은 신세대인 분들이 많아서 나는 이 느끼한 게 좋다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정작 그분의 입맛에는 맞지 않았던 거죠.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누가 주인공인지를 전혀 모르고 본인들 좋자고 한마디로 레스토랑 빌려가지고 파티한 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적어도 이번 한 주간은 잘 살피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들을 너무 정신없이 보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인 것보다 내 삶에 분주했고 끊임없이 세상의 욕심 가운데 살았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담아드릴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정말 마음에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선물 준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막 사생활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시끄러워지고 그래서 얘기를 못 하는데 아마 누군가에게 만약에 선물을 준비해요. 그러면 물론 그걸 가지고 시가가 얼마냐 이런 걸 체크하는 것도 있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일단 그 준비한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 전달이 되어지는 순간까지 계속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 좋아할까? 이걸 하면 좋아할까? 만약에 평상시에 안 쓰던 건데 맨날 타자로 자판만 치다가 처음으로 이제 또 손글씨를 오랜만에 써가지고 주는데 그거는 좋아할까? 어떤 표현을 써야 되나? 이런 걸 막 준비하면서 선물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일 때가 언제냐? 줄 때죠. 요즘은 여러분 아시죠? 즉석에서 풀어보는 거. 옛날하고 다릅니다. 집에 가가지고 혼자 막 이렇게 풀어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게 개봉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표정이 또 제일 중요해. 그냥 온통 마음이 거기가 있어. 좋아해야 될 텐데. 정말 좋아해야 될 텐데. 이때 멘트 중요합니다. 특히 부부. 뭐 다 아시겠지만. 그게 선물을 전하는 이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고 돌아오는 주일에 다가올 주일 가운데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건 내가 중심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내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온통 세상적이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을 꼬박꼬박 챙겨서 그것을 마음을 담아서 정말 구별되어진 예물을 드리는 날이 바로 저희가 딱 이 반년이 지났을 때 맞이하게 되는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은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구별하여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얼마만큼 마음 가운데 기뻐하실까를 적어도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한 번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설은 똑같다. 불편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취침해야 되고 불도 정확하게 되면 꺼야 되고 노동도 해야 되고 음식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뷔페처럼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거의 모든 환경이 똑같은데 감옥에는 불평이 많고 수도원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감사가 참 많다. 이걸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혹자 누군가 얘기하기를 짐승하고 인간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걸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일들이 상황 가운데 발생했을 때 짐승들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 반응이라는 표현이 영어로 말하면 리액션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응답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영어로는 리스판스라고 합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배가 고프면 배고파 죽겠는 거, 너무 힘들면 피곤해 죽겠는 거, 이러한 반응들, 그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똑같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내게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 그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금 내게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곱씹어보고 지금의 현재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마저도 결국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놓고 보면 지금의 이 과정도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적어도 사람에게는 리스판스, 그 뜻 가운데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란 뭐냐? 그러한 응답의 최고 절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내가 어떠한 부분들 배고파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지금 순간 거두어졌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여 계시고, 저희가 지금 창세기를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던 여섯째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적어도 그 모든 중심에 사람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이루어 가셨다는 그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연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실 일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가 그 응답의 최고의 절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신앙인의 응답은 바로 그러한 절대적인 감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서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시작.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송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무겁고 진중한 가사를 그렇게 발랄하게 불러도 되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 앞에 있는 가사를 정말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가 될까? 왜냐? 있어도가 없잖아요. 없고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이 찬송의 고백인데 우리가 정말 이 찬송을 그렇게 해맑게 밝게 부를 수 있는가? 적어도 우리에게 구별되어진 이 절기가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과 은혜를 덧입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의 절대적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가운데서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우화일 수도 있고 소설일 수도 있는 책에서 풍차에 대한 걸 봤어요. 거기서는 물론 그게 굉장히 헛개비처럼 등장을 합니다만은, 풍차 여러분 아시죠? 풍차라고 하는 것은 바람개비가 좀 더 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곡식들을 이렇게 탈곡을 하기도 하고 많은 용도로 쓰이는데, 풍차가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람 쪽으로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람과 등지고 있다면 풍차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신앙이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덧입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신앙이 빛을 발하는 건 언제냐? 내가 무언가 사회적으로 성취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확신할 때, 하나님이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고 눈먼 나를 눈뜨게 하시고 병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때가 신앙의 최고의 절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따지면 우리가 풍차이고 그 바람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그 바람으로 우리를 돌리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의 가사 중에 사실 오늘은 부르려고 했는데 이후에 또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 헌금 특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따로 부를 수는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내 힘만 의지한다는 것, 우리의 일상에 너무 익숙한 삶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내 잘난 맛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언제 힘이 제일 많이 납니까? 자기의 뒤에서 부모님들이 딱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별건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늘 내 편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든든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워낙 바른 생활 사나이와 아가씨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누구를 편애하시면 되냐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절망과 안타까운 가운데 있을 때, 내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저앉아 있을 때 누가 내 편이 되어서 주저함 없이 내 가운데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 그건 정말 엄청난 힘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때쯤 되면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봅니다. 과거의 이런 부분들 속에 이렇게 선택했다면 참 좋았을 걸. 그러지 못해서 아쉽네.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라도 다행이야. 그게 과거에 대한 해석의 전부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를 바라보면서 참 아쉬워. 그래도 과정 속에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내가 그래도 현재의 모습 속에 좀 뭔가 다를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인 게 다행이지.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삶에 대해서 꿈꾸고 소망하고 그러다가도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들을 놓고 보았을 때 또다시 느껴지는 왠지 막막해 보이는 큰 담이 막아설 때 그 가운데 좌절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또 한 걸음을 걸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결심으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게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 과거에 내가 힘들었던 순간, 내가 너무 좋았던 순간, 내 마음속에 그랬을 걸 했던 순간들마저도 하나님은 결코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또 한 자락에 좀 엉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시는 벽돌로 분명하게 그것을 이미 얹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현재의 내 모습도 내가 나를 보면 모르겠어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10 중에 9명 반은 키 크는 게 소원일 텐데 내가 더 컸으면, 쟤보다 더 컸으면, 쟤만큼 컸으면. 그러나 현재의 내 모습으로, 이 모습으로도 그것이 감사하고 부모님이 나를 이만큼 건강하게 키워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같이 그렇게 친구들과 더불어 공부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 어른들은 직장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고 지금 이 현실의 문제들 속에 나 혼자 싸운다면 참 힘들었을 텐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전문가들은 평가를 많이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한테 뉴스를 보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안 볼 분들도 아니고 또 우리는 다른 형태의 희망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렇지만 모든 소망과 미래에 대한 바람들은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에는 손흥민 선수였는데 유현진 선수가 그렇게 잘 던지다가 한 게임 그냥 말아먹었다고 댓글이 이제 다 됐나 보다. 올 시즌은 여기가 끝인가 보.
여러분, 누구든지 그 미래는 내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허락되어져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여호와 이레로 우리보다 앞서 걸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산이 있으면 낮추시고 골짜기가 있으면 도두어지게 하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감사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불평과 감사의 공통점은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따라합시다. 불평과 감사의 공통점은 하면 할수록 는다는 거다. 여러분, 불평을 계속하다 보면 불평 전문가가 됩니다. 라이센스는 누가 주는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가 표현되어지고 드려지다 보면 감사의 전문가가 됩니다. 제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계속해서 카톡 미팅을 하고 있는 그분이 이젠 좀 지칠만도 한데 계속 감사하다 그래서 피곤해도 감사하다 그러고 중간에 아파도 감사하다 그러고 차가 4시간씩 지연돼도 감사되다 그러고 입국을 못해서 맨날 묶여있다 그래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에 맞는 감사를 찾다 어떻게 그 미천이 딸리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감사의 전문가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의 전문가가 될 거면 불평 전문가 말고 아무리 하면 할수록 는다고 불평의 대가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의 이 예배가 다시금 우리의 삶에 감사의 존재로, 감사의 전문가로, 감사의 대가로서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들한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미우라 아야코라고 국내에는 빙점이라고 하는 그 소설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안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워낙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20살 때부터 아파서 13년을 누워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폐결핵이었고 그전엔 선생님이었는데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향하여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본인이 아픈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속죄하게 하시나 보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던 인생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혼도 하고 그 가운데에서 아무튼 자기가 투고했던 글이 당선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평생에는 한 번도 병이 떠난 적이 없어요. 폐결핵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척추 카리스라고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 때문에 척추가 끊어질 듯이 아픈 너무나도 힘든 병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중풍이 왔고요. 결국은 암으로 70세가 넘어서 사망을 했습니다. 평생을 아팠어요. 그런데 그 여 작가가 그가 아플 때마다 항상 애송했던 그 시가 바로 이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입니다. 자기의 시는 아니고 작자 미상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이 아주 짧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그가 정말 힘들 때마다 이 시를 그렇게 애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도 자기처럼 몸이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향하여서 소망을 나누고 옆에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던 간호사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 옆에 와서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궁금하신 분은
그 기쁨의 의미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엄청 긴장하고 읽었죠? 본문 몇 장 몇 절이라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을 땐 분명히 연습했다 그랬는데 긴장한 거죠.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왕이 조서를 내리죠. 왕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의 계략에 의한 것인데 결국은 그 내용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자신이 처음 포로로 끌려왔었던 그 순간부터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바로 그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변함없이 정해져 있는 시간에 그 창문을 열어놓고 한 거예요. 사람들 다 보라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일 중요한 건 하던 대로입니다. 갑자기 한 거 아닙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공력이 아니고 기도는 삶의 습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일부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다가도 왠지 타서 없어지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그 가운데 기도로 그 우리가 뿌려놓은 씨가 뿌려질 땅을 기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역사를 가장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결단코 그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그 출발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여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환경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시되 감사함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선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난 여호와로 감사합니다. 아픈 것도 은혜이고 건강한 것도 은혜이고 부한 것도 은혜이고 가난한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어짐을 보는 것도 벅찬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만족과 행복을 자꾸 엉뚱한 데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그것들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와 더불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성취자임을 확신하고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짜 만족과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 하나님을 경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